3장입니다. 3장은 오늘 제가 제목을 성전의 비밀, 하늘을 담는 설계도로 붙였습니다. 설계도에 뭘 담았다고요? 하늘을 담았대요. 하늘을 하늘의 비밀들을 설계도 안에 담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카톡에 성전 사진 보여드렸죠. 그거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어마어마하죠. 사진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진 보니까는 무려 한 300~400년 전에 이게 과연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또 그리고 아주 디테일해요. 그런데 그 비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름다움과 웅장함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3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성전을 이제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짓는가를 직접 보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기하 3장은 열왕기상 6장과 병행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하늘을 담은 설계도,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했죠. 예. 이제 아버지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각종 모든 물자들 다 끌어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오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지고 뭐하러 갔습니까? 번제하러 갔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아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거 하려고 올라갔던 장소가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겠는가? 뭔가 연관관계가 있죠.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는 사실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던 산과 거의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죠.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상징적인 장소고 의미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라서 이 모리아산에 그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그 영적인 의미가 전부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곳은 주님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죠. 그래서 다윗한테 나타나 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큰 매를 맞았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 하다가 3가지 벌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3년 동안 기근. 두 번째는 그리고 3년 아니 3개월간 쫓기는 거. 3년간 기근, 3개월간 쫓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전염병이죠. 3일 동안. 그런데 뭘 택했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자신이 없었던 거죠. 3년간 기근하면 지치잖아요. 여러분 3년간 물이 없어가지고 낙동강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은 벌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3개월 쫓기는 거 그것도 너무나 힘들어. 옛날에 쫓겨봤거든요. 온갖 굴로 이거 다 도망가 다녀봤잖아요.
그것도 노. 그럼 3일 동안 깨끗하게 전염병 해가지고 코로나 전염병에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런데 죽은 사람이 8만 명 죽었죠. 맞습니까? 7만 명 죽었나요? 7만 명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우리 뭐 코로나 올 때도 그렇게 안 죽었는데 단 3일 만에 하나님 7만 명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다윗이 그때 자기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나타나 너는 오르나의 타작마당 가지고 나한테 회개해라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있던 곳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맞죠? 예. 좀 추우니까 줄이겠습니다. 끌까요? 예, 꺼도 되겠죠. 송풍으로 할게요. 냉방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성경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나오거든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나 오르난의 같은 말입니다. 예, 헷갈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결국 1절에 보니까 성전을 어느 산에 짓는다고? 모리아 산에 짓는 거예요. 예, 모리아 산. 그러니까 모리아는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이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스린 지 몇 년째입니까? 왕된 지 몇 년째? 4년이죠. 4년 되고 2월 2일입니다. 자, 요게 BC 959년입니다. BC 959년 2월 2일입니다. 자, 요게 이제 유대력이죠, 유대력. 여러분, 유대 달력은 니산월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월이 지금 우리 태양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2월 2일 같으면 오늘날 한 5월 한 2일쯤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2월 2일 날 이 건축을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몇 년간 공사합니까? 7년을 공사합니다. 7년간 이 공사를 하는 거죠. 공사합니다. 7년 공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또 7년이라는 숫자를 주셨을까요? 그렇죠. 7년이라는 숫자는 완성, 아주 그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년 공사하고 짓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BC 586년에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그냥 파괴돼 버립니다. 파괴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침공해 가지고 이 안 됩니까? 됩니까? 이게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한 번씩 이래요. 그래서 BC 586년도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시작은 언제 했다고요? 솔로몬 왕된 지 제4년 2월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역사죠. 예, 성경은요, 이게 어떤 허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연도까지 정확하게 역사책에 기록돼요. BC 959년 2월 2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자, 3절을 보십시다. 이제 이것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쌓은 것들이라 처음에 청량하던 규빗, 한 규빗이 몇 센치입니까? 1규빗이 약 45c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의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45cm 된다고 그러죠. 팔이 긴 사람은 한 50cm 되겠죠. 예. 팔이 짧은 사람은 30cm. 그죠?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5cm 되는 거, 이것을 한 규빗이라 그래요. 뭐 이래서 3cm. 3cm. 할 수 없습니다.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0규빗이면 몇 cm입니까? 450cm죠. 그러면 4.5m잖아요. 맞죠? 4.5m. 그러니까 10규빗이면
4.5m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더 됩니까? 아니 저기 있어 여기까지. 그 정도 그렇게 길어요? 근데 하나 그 정도 되면 이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옛날에 10m 달리기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죠? 체력장 할 때 기억 안 납니까? 빨리 달리기. 왕복 달리기 그거 10m 아닙니까? 그거 10m잖아. 그리고 막 쫓아갔다가 막 오고 그래 했는데 옛날에 우리 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처음에 청량하던 큐빗 그 길이가 60큐빗이더라. 예, 그 너비가 20큐빗이고, 자, 그러니까 요게 60큐빗 계산을 해보니까 27m입니다. 27m 곱하기 9m. 예, 27m 곱하기 9m니까 요게 이제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 예, 성소 지성소 이제 들어가는 저기죠.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에 보니까 카톡방에 제가 올렸죠. 그거 보니까는 그 안에가 뭘로 다 칠해져 있습니까? 금으로, 그냥 금으로 갖다 도배해놨죠. 실제 그래요, 실제. 와, 황금에 눈먼 사람은 하나님 전해가지고 황금을 훔치러 들어가겠죠, 그죠? 실제로 그랬다니까. 나중에 이제 전부 다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예, 진짜로요. 예,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막 그렇게 손을 대고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다 죽이십니다. 근데 자, 그 너비가 20큐빗이고 4절 보십시다. 전의 앞에 있는 낭실, 낭실은 뭡니까? 낭실은 일종의 부속실입니다. 예, 본당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부속실, 뭐 저름방 이런 게 다 낭실입니다. 회랑이라고 그러죠. 회랑. 그런 거 들어보죠. 건축에서 회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의 너비가 같이 20큐빗이요. 높이는 120이니 그가 그것의 안을 뭘로 입혀요?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순금은 뭘 뜻하냐니까는 골드잖아요. 그럼 골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골드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함, 또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쓰이는 재료로서는 가장 좋은 게 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 보면 계시록에 전부 다 금대문으로 되어 있죠. 예, 금대문으로 수정 같은 뭐 이렇게 길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순금으로 지금 입혀져 있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전은 전나무로 덮었답니다. 정금으로 입히고 전나무 위에다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들과 사설들로 새기고 여기 전나무 종류는 일종의 백향목과 같이 백향목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향목은 100가지 향기가 나면서 안 썩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100가지 향기입니다. 100가지. 예. 백향목이거든요. 100가지 200자죠. 그죠? 100자. 100가지 향기가 나는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는 곤충들이 엄청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나무를 갉아 먹어요? 못 갉아 먹어요? 못 갉아 먹으니까 이 나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라고 이 나무를 레바논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조물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수백 년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959년인데 이 정도로 하면은 나무들이 변질이 안 되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백향목이 무슨 뜻이냐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무 하나에도 성경적인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금은 순결과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백향목은 영혼을 나타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6절 보십시다. 그가 전을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의 금이더라. 이 바르와임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 그쪽 지역입니다. 옆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가 금으로 전을 입혔으니 들보들과 문기둥들과 벽들과 문들이며 벽에는 그룹들을 새겼더라. 그룹이 뭡니까?
예?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그룹은요. 예. 자, 이 그룹은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룹은 다른 말은 케루빔이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케루빔. 이 케루빔이 뭐냐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천사 일종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케루빔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예. 오늘 밤에 케루빔을 초청하세요. 예. 마귀 초청하지 마시고, 예. 마귀 부르지 마시고 이 그룹 케루빔을 다 초청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 케루빔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새겨져. 제가 오늘 그 보내드렸던 그 사진에도 금 보면 날개가 달려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봅니다. 또 그가 뭘 지었어요? 지성소.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드디어 나옵니다. 지성소. 우리가 레위기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다 나오죠. 성소. 성소는 그 거룩할 성자 장소 소자입니다. 거룩한 장소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뭐냐?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성소는 그냥 거룩한데 이 지자는 다다를 지자입니다. 거룩함이 끝까지 다다르는 장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성소라 그래요. 여러분 지성소 들어보셨죠? 예. 레위기에 계속이만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앞에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이 지성소는 성소와 뭐가 다른가? 성소는요. 여기 가면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거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 전부 다 무슨 사람들입니까? 레위인들이죠. 맞죠? 근데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는 얘기는요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지고 뭐 할까요? 매일 들어가지고 예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떡을 갖다가 계속 올려요. 진설병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갈아주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딱 중간에 뭐가 있느냐니까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지성소예요. 요게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뭐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분향 제사 드릴 수 있는 분향 여기다 이제 진설병을 놔요. 이렇게 놓고 여기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요? 대속죄일. 이날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예.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를 갖다가 이 대제사장이 가서 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 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지성소 안에 뭐가 들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성소하고 여기 보니까는 이게 성소하고 지성소인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 이 휘장을 영어로 베일이라고 그래요. 베일. 베일이 무슨 말입니까? 베일에 가렸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영어입니다. 베일이. 베일이 가렸다는데 베일입니다. 이게 알 수 없는 어떤 일에 지금 가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딱 거두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숨질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베일이 완전히 쫙 찢어집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성소는 누가 계시냐니까는 이게 지성소죠. 여기 오개성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오개성소고 여기 분향단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성소에서는 지성소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예,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 그 강단 굉장히 우리 힘들었어. 아무나 못 올라가는 장소인 줄 알았어.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또 휘장을 쳤어요. 그 휘장이 또 무슨 색깔이었어요? 붉은 그 자주색 쳤다고. 예. 그래서 나는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극소로 궁금하더라. 내가 초등학교 때. 저 안에 뭐가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커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바로 휘장이구나. 왜 저걸 했지, 커튼을? 예. 우리 집에도 저런 걸 해보고 싶더라고. 내 어린 마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적으로 이게 휘장인데 이 휘장을 찢은 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누가 계세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 맞죠?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우리 인간들이 들어가요. 맞죠?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거든. 맞죠? 예, 레위기 말씀에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아무리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도 못 들어가. 뭐 때문에? 휘장 때문에. 그런데 이 막힌 휘장을 완전히 찢어 놓으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가 구약에 다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6장을 봅시다. 레위기 16장.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레위기 얘기는 사실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통째로 전부 다 레위기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는 휘장 안에 뭐요? 지성소 안쪽 궤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향연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났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 지성소가 공개된 사건은 딱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대제사장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분께서 이 휘장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찢어가지고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그냥 없애버렸어. 뭘로? 자신의 죽음으로. 아멘. 이 죽음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났죠. 맞죠? 누가 죽어서? 예수 죽고 내가 살고. 맞죠? 예. 근데 내가 살았는데 이제 다음에 누가 죽을 차례예요? 내가 죽을 차례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계속 살아있어. 살았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냥 뱀 대가리처럼. 여러분, 뱀 대가리처럼 고개 들면 안 돼요. 맞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 죽었으면은 너희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똑같이 나와 같이 너희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멜라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어떻게 돼요? 내 정욕을,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정욕을 못 박지 않으면 내 머리가 무슨 머리처럼? 뱀 대가리처럼 빠빠하게 들어가 날름날름 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칼 맞죠? 여러분, 뱀 보면 가만 놔둡니까? 바로 밟아 죽여버리죠. 그죠? 징그럽잖아요. 예. 저는 칼 있으면 뱀 대가리처럼 바로 쳐버립니다. 나도 있으면 막.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많죠? 생태공원 우리도 여러 번 봤어요.
자, 그런데 가다가 보면 쑥쑥 지나가요. 근데 가가지고 막 확 밟아가지고 막 대가리를 밟아가지고 이제 장화 신고 그래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 여기 보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정확하게 이제 나오거든요. 자, 신약 성도들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휘장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지성소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휘장을 확 잡아 찢어가지고 이 휘장 뭐 때문에 있는 거야?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에 있다가 여기서 바글바글 하다가 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잘해야 돼. 왜 근데 예수님 그 속을 그렇게 썩이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속을, 예수님 그 속을 그렇게 썩이냐고. 좀 썩이지 맙시다. 정말 썩이지 맙시다. 자, 그래서 본문 봅시다. 본문은 그러니까 8절인가 그가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지성소 안에가 뭐가, 그럼 그 당시에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말씀이 들어있는 궤란 말은 상자라는 얘기거든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법궤라고도 하는, 맞죠? 법궤, 언약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모세의 십계명. 십계명이 돌판이 몇 개예요? 돌판 2개입니다. 2돌판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하면서 받았던 만나 있죠. 만나를 가득 담은 항아리가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게 지금 들어있었다고. 요 세 가지가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예. 다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할까요? 자, 2돌판은 뭐예요? 말씀이죠? 맞죠? 만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먹이는 양식이죠? 하늘 양식이죠? 하늘 양식도 되고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아, 목사님, 내가 돈 벌어서 한 건데, 내가 이번 달 월급 타서 산 건데,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은 매 맞아요. 맞아요. 아, 목사님, 내가 이번 달에 열심히 돈 번 건데, 그거 뭐 하늘에서 왜 내려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누구부터 내려왔다고?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는 싹나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 쌍난 지팡이에다 능력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자,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거는 여기는 볼 수도 없었어. 돌판을 어떻게 봐요? 그 당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봐요? 2돌판이 아니고 완전 이거는 통째로 보잖아, 지금. 맞죠? 안 봐서 탈이지. 봐도 뭘 그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맞죠? 예. 자,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은 일단 그 성소와 휘장으로 분리됐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그 길이가 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래요. 그 너비도 20규빗이고 그가 그곳을 600달란트에 이르는 정금으로 입혔더라.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00달란트면 지난번에 그 600달란트라 뭐 어마어마했죠, 그죠? 예. 몇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9절 보세요. 못들의 무게가 금 50셰겔이고 또 그가 위청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못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9절에 금으로 만들었어요. 못을. 예.
철로만 내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금을 하면 휘어지니까 무슨 금을 했겠어요? 18금, 14K 이 정도, 그죠? 좀 넣어가지고 예,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입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또 금으로 입혔습니다. 예. 아무튼 이 지성소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뭐 어떤 장면인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몸이 다 썩어 없어졌는데 지금 뼈밖에 없는데 어떻게? 에스겔서 37장 읽어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뭘 얻어요? 생기를 얻죠. 그리고 막 살이 막 차오르고, 그렇죠? 이 뼈가 저 뼈가 붙고요. 그렇죠?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썩어서 이 땅에서 분해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먼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형질이 다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분명히 그랬죠. 50절에 보니까는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신 후에 뭐가 떠나가요? 영이 떠나가신 후에 바로 즉시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볼까요?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누가요? 우리가 신약 시대 사는 우리가 지성소 안에 옛날에는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직접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래요. 예. 휘장이 결국 뭐라고요? 자기 육체래잖아요. 그 분명히 보세요. 휘장 곧 자기의 육체면 누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였구나.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박혀서 찢어지는 상황을 의미해요. 그럼 예수님 몸이 찢어질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맞죠? 예수님의 피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내 몸에 있던 무슨 피? 이 더러운 피가, 이 더러운 피, 이기적인 피, 예. 교만한 이 피가 예수님이 피를 수혈을 받고 난 뒤에 싹 내 피가 다 빠지면서 거룩함을 잊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21절 봅시다. 21절을 보니까는 히브리서 10장 20.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날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대요.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제사장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뭐 잘했다고 우리한테 그런 걸 주시겠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제사들을 섰는 제사장이 되었대요. 박미자 제사장, 아멘. 장한철 제사장, 이거 전부 다 제사장들이야. 할렐루야. 그게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뭐 있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우리가 직접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옛날에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몸뚱아리 하나만 해도 끝나는 거야. 맞지요? 예수님의 그 피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삶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어줍잖게 살아요? 우리는 우리 보고 다 깨끗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옛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그게 다 우리 반성하면서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멘.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는 것이 그러한 휘장의 찢어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인 휘장의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죠. 맞죠? 예,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야. 예,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냥 고속도로 타고 그냥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10절 봅시다. 본문. 지성소에는 두 그룹의 형상을 부어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11절 봅시다. 뭐 그룹의 날개가 5규빗 뭐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 이렇게 이제 날개에 또 이제 규빗이 또 들어갑니다. 자, 5규빗, 20규빗 뭐 쭉 나오죠. 예. 10규빗, 뭐 60규빗 쭉쭉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자꾸 이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성경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요 숫자가 쫙 나옵니다. 이런 뭘 의미해요? 유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상징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맞죠? 이는 뭐를 의미합니까? 너희가 둘이 있으면 어떻게 서로 연합한다 했죠? 맞죠?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 두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연합하는 거죠? 남자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 여자가 있는 거야. 남자 혼자 있으면 뭔가 외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자가 있어야 돼.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아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 삽니까? 혼자 사세요. 자, 남자가 독차하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갈빗대를 떼가지고 갖다 붙인 게 여자예요. 그 여자의 본체는 원래 남자예요. 맞죠? 남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고. 그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야. 그러니까 남자 대 여자가 없으면 안 돼. 남자란 이 동물은 여자가 있어야 돼. 근데 여자는 남자가 없어도 살아. 잘 사세요. 어찌됐든 외로운 건 사실이야. 외로운 건 사실이죠. 그죠? 뭐 없어서 뭐 할 수 없는 거지. 있으면 좋지. 그죠? 그런데 이는 뭘 의미하니까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연대. 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연합과 연대.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잡힌 삶이죠. 혼자 있으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못 하나 치기도 힘들어. 맞죠? 예. 근데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못을 더 잘 쳐. 맞죠? 그렇게 바뀐다니까. 있어도 더 잘 치고. 예, 맞아요. 있으면 더 잘 쳐. 근데 우리 집은 거꾸로야. 내가 있는데도 아예 못 쳐. 예. 어쨌건 연합하고 연대하고 균형 잡힌 삶을 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은 뭘 의미할까요? 3은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가 세 가지가 일체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책상 다리가 두 개로 설 수 있나요? 안 되죠.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땅의 모든 그 방향은 몇 방향 되어 있어요? 사방입니다. 사방. 너희가 사방으로 나가는데 사방이 북방, 동방, 서방, 남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사는요 방위를 의미해요. 방위가 너무 중요한 거죠. 방위. 어떠한 그걸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7이 있어. 7. 7은 충만한 숫자입니다. 충만, 완전수. 맞죠? 충만 숫자, 완전 숫자 의미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뭐 20규빗, 뭐 이렇게 나오죠? 뭐 10규빗, 20규빗, 이렇게 나오는 것은 풍성함. 이런 숫자 자체가 풍성한 것을 의미한 거예요. 10개. 10개 하면 뭔가 채워진 느낌 아니에요. 9개 하면 뭔가 하나 부족하죠. 10개 하면 그래도 내 주머니에 10개 있다. 그 한 2개 쏘고 나면 한 8개밖에 없어요. 뭔가 2개가 빠졌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거 있죠? 항상 이렇게 10개를 채워놔야 돼.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숫자의 의미가 쫙 많은데 뭐 그거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홍색 실과 세마포로 휘장을 만들었다. 휘장을 뭘로 만들었다고? 색깔 몇 개? 3개입니다. 3개입니다. 이거 또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성경에는 전부 그냥 그냥 의미 없이 해놓은 것처럼 여겨지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청색. 청색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청색 참 좋아해요. 블루. 청색이 주로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바다하고. 바다는 바로 보여요, 안 보여? 바다 보려면 어디 가야 돼? 바다로 가야 되잖아. 근데 쉽게 볼 수 있는 프로는 하늘이잖아. 하늘은 바다 안 가도 볼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청색은 뭐냐면 스카이를 의미해요. 이거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의미해요. 그래서 청색입니다. 실을 쓰는데 무슨 색깔? 청색 실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색. 자색은 뭐냐니까는 임금님의 곤룡표 아시죠? 주로 무슨 색깔이에요? 자색, 붉을 자자. 붉은 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위엄.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색깔이 자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홍색이 있죠. 홍색. 아주 빨간색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피죠. 피. 예수님의 보혈, 죄 씻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간 옷을 입고 오는 것은 내가 오늘 뭔가 죄 씻음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가 좀 있겠죠, 그죠? 파란 옷을 입고 내가 오늘 하늘을 쳐다보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이 실 색깔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있었죠, 세마포. 세마포는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죠. 요거는 세마가 뭡니까? 3배. 3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는 흰색인데 이거는 흰색은 정결을 의미하죠. 순수. 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사실은 누구의 색깔이에요? 예수님의 색깔이에요. 맞죠? 첫째, 하나님 대신 청색,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자색, 그 다음에 피와 보혈을 의미하는 홍색, 그 다음에 순수하고 정결한 흰색, 이 4가지 전체가 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냥 읽지만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런 의미가 다 있다고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은 그럼 뭐 그런가 보다. 노란색은 없네. 그냥 머리 생각하는데. 그죠? 노란색은 우리 변소 가서 찾읍시다. 자, 이거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하자면은 이렇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만들 때에 청색, 자주색, 홍색, 세마포까지 싹 다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위에 그룹들을 놓았고요. 자, 이것도 뭐 꼭대기에 있는 규빗이 5규빗 해가지고 성류 100개를만 사슬에 달았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어디에? 왼편에 세우고, 오른편에 있는 것의 이름은 야긴이요, 왼편에 있는 것의 이름은 보아스라. 아멘. 그죠? 야긴과 보아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야긴. 자, 이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야긴. 누가 세우신다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뜻이죠. 보아스. 보아스 누구의 신랑입니까? 룻의 신랑이죠. 맞죠? 예. 이게 뜻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야긴과 보아스를 성전 입구의 두 기둥으로 지금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인데, 하나는 뜻이 하나님이 세운 능력 있는 기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선양교회에 야긴과 보아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돼요. 예. 근데 뭐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뭐 완전히 그냥 뭐 쓸모없는 나무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둥 쓰시려면 그 백향목처럼 쫙 올라간 나무, 예, 이런 나무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기둥을 쓰려면 올라가야 돼요, 구부러져야 돼요? 쫙 일직선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올라가다가 여러 가지 일도 많잖아요. 뭐 나무가 굽을 수도 있고 이래 되는데, 이 나무는 그냥 쫙 올라가는데 왜 올라갈까요? 이유가 있죠. 하늘만 쳐다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옆을 안 본단 말입니다. 얘 가다가 이 나무들이 뒤틀린 나무도 이쁘긴 하죠. 예.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놈의 좋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다 뽑아갖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민둥산이 돼버렸는데, 뒤틀리고 이런 못난 나무들은 산이 그냥 쑥가 있다는 그런 뭐 참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일직선으로 쫙 올라간 나무들은 너무너무 큰 집에 대들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무들은요, 너무 잘한 게 뭐냐니까 하늘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옆을 쳐다보니까 막 일로 갔다가 저 쳐다보니까 막 일로 갔다가 나무가 막 비틀려 가지고 막 이쁘기는 한데 쓸모가 없어. 그냥 관상용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비록 옆을 쳐다볼 수도 있지만은 오직 우리가 쳐다볼 것은 어디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성전의 비밀이, 오늘 하늘을 닮은, 제가 설계도로 했죠.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 안에 설계도가 사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런 하나님이 세세한 몇 규빗 하는 이런 그까지 솔로몬에게 다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야, 니 5규빗이라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3규빗을 하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사실은 완공시켜 주실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믿음을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고 사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을 닮은 설계도를 우리 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는 하늘 설계도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대하 3장을 통해서 별거 아닌 설계도지만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뜻이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향대로 일직선으로 쫙 올라갈 때에 결과적으로 야긴이 되고 보아서가 되고, 여러분들이 야긴과 보아서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정말 웅장하게 성장하고, 여러분 회사가 야긴과 보아서가 돼가지고 크게 부흥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영혼 구령의 진원지가 돼가지고 수많은 영혼들 구령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역대하 3장을 통해서 성전의 비밀은 이제 다 밝혀졌어요. 휘장이 왜 찢어진지 이제 알겠네. 그거 다 나 살리려고 하는구나.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몸소 죽으면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네. 예. 여러분 집에 가지고 오늘 또 카텐 찢지 마세요. 여러분 찢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다 찢어 놓으셨어. 맞아, 맞아. 예. 여러분 찢을 필요 없어. 마음의 휘장을 찢었어요. 대신에 마음의 베일을 찢고 마음의 휘장을 내가 확 찢어버려야지. 집에 있는 커튼은 찢으면 안 돼. 아시겠죠? 예수님이 앞에서 싹 정리 다 해놨으니까. 그죠? 기도하겠습니다.